안녕하세요. 오늘은 제가 개인적으로 굉장히 좀 자유롭게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을 좀 일부 나눠보겠습니다. 일단 교회 관련된 내용이긴 한데 제가 이걸 솔직하게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면 여기서 구독자분들이 굉장히 확 줄을 수도 있어요. 그걸 제가 아는데 알매도 불구하고 뭐 저는 이런 것이고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을 속아서 이렇게 붙잡고 이렇게 하는 건 굉장히 잘못된 것이기 때문에 있는 그대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일단 뭐 시발점을 냈으면 제가 뭐 오늘 이제 오랜만에 우연히 뭐 이렇게 유튜브 조금 봤는데 이제 11조 내용을 봤어요. 자, 근데 제가 이제 이 말씀을 좀 우선 좀 드리겠습니다. 아마 목사님들은 듣기가 엄청 싫으실 분들도 있을 텐데 이걸 뭐 신학적으로 이걸 뭐 따지는 어떤 부분에서는 뭐 이게 십자가의 뭐 대속의 보혈에 뭐 의식법이 폐지됐으니까 거기에 11조도 들어간다고 안 들어간다고 우왕좌왕하면서 서로 막 주고받는 게 있는데 그걸 떠나서 저는 일단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. 일단 11조가 사라지는 건 대세가 됐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. 이거는 뭐 옳고 그름의 문제를 떠나서 이미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. 왜냐? 이제 국제화가 됐고 젊은 사람들이 너무 외국을 많이 다녔어요. 이미 뭐 미국 간 사람, 유럽 간 다양한 교회를 너무 많이 봤어. 그리고 가가지고 유럽 교회, 미국 교회 뭐 각 뭐 별별 교단마다 다 경험을 해왔단 말이야. 그랬더니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일률적으로 11조를 강조하지 않더라. 그리고 자유롭게 헌금 낸 데가 너무 많더라. 거기선 다 뭐라고 안 하는데 왜 여기선 이러냐라는 게 이제 대세가 돼버렸단 말입니다. 그러니 이게 뭐 신학적으로 옳다 그러다 뭐가 어쩌다라는 건 이제 의미가 없었다. 본인이 아무리 옳다라고 한다 그러고 또 그러면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그럼 나머지 교회가 다 가짜고 틀렸다는 얘기야 이렇게 돼버리기 때문에 당신의 독단 아니야 이렇게 이제 해석이 될 수밖에 없는 어떤 트렌드와 상황이 돼버렸기 때문에 이제 11조는 이제 점점 사라질 수밖에 없는 흐름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자, 이 과정에서 저는 이제 이 부분을 좀 얘기하고 싶어요. 목사님들이 힘들게 된 근본 원인이 아직도 가끔 이제 어떤 내용이나 그것들 보면 일반 성도의 믿음이 부족하다. 이 사람들이 헌신이 부족하다. 요즘에 왜 이렇게 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요. 근본적으로 이 신학교계와 어떤 교단 자체가 그동안 너무 문제가 많았고 방만하게 운영이 됐고 엉터리였기 때문에 그 구조 시스템 때문에 목사는 필연적으로 어려울 수밖에 없다. 일반 성도 탓이 아니다. 저는 그렇게 봅니다. 일단 신학교에서 말도 안 되게 너무 많이 뽑았습니다. 많이 뽑았으니 목사가 그렇게 많아지는데 성도 수는 정해져 있는데 그걸 어떻게 다 소화해서 거기 다 가가지고 들어가 있겠습니까? 그러니 당연히 목사가 어려울 수밖에 없는 거지. 그리고 또 목사가 어려운 점에 대해서 그걸 자꾸 뭐 헌금을 많이 낸다든가 뭐 하든가 이런 식의 해결책은 이제 싫어지는 이유가 있어요. 왜 그러냐면 교단이라는 게 존재하잖아요. 사실 목사님들이라면 영적인 지도자고 가장 성경을 잘 알고 사랑에 충만해야 되는 사람들이에요. 그러면 그런 사람들끼리 모였으면 너무 단합과 협동이 잘 돼야 되는 거잖아. 솔직히 얘기해서. 그리고 대형교회도 엄청나게 많고 막 한데 그 목사님들끼리 알아서 어려운 목사를 도와야 되는 게 맞는 거 아닙니까? 그렇잖아요. 그리고 그동안 일반 성도들의 헌금이 정말 부족했다. 이것도 말이 안 되니까 얼마나 여기 교회 건물들이 이렇게 많습니까? 정말 대한민국 성도들이 헌금을 그렇게 안 내고 게으르고 막 열심히 부족했습니까? 계속 덜한 소리 들으면서 정말 힘들게 신앙생활을 하지 않았습니까? 솔직히. 자, 개인적으로 헌금에 대해서 제가 경험한 바까지도 말씀드릴게요. 저는 안 냈던 기간도 있고요. 이건 도저히 너무 황당하다, 내기도 싫다 했던 데도 있었고 따박따박 가족 목까지 내가 한꺼번에 다 해서 제가 번 동안에 낸 적도 있었고 혹은 이거 직접 내면 또 떡드름 해가지고 뭐 저기 뭐 선교사나 무슨 어디 보면 직접 줬던 거 그거 다시 또 안 내기도 다 경험해 봤어요. 일부러도 그렇게 했습니다. 이게 과연 어떤 건가 경험해보고 알고 싶었어요. 하나님이 어떻게 반응하신가. 근데 전혀 뭐 차이도 없었고요. 뭐 가끔 그런 책 있잖아요. 뭐 11조를 냈더니 뭐 제가 이렇게 축복을 받고 이렇게 됐습니다. 어쩌고저쩌고 하는 내용들 막 있잖아요. 근데 그거는 되게 사실은 경솔한 내용인 게 맞습니다.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왜 그런 일을 허락하셨는지 그 이유를 몰라요, 우리는. 예를 들면 다윗이 왕이 됐죠. 왕이 된 것 자체는 얼마나 대단하고 축복받은 듯한 일입니다. 일입니까? 하지만 왕이 되고 난 뒤에 조금이라도 잘못해서 어떻게 됐습니까?
아들한테 죽을 뻔했죠. 아들 간에 살인도 일어나고. 그러니까 그게 나중에 뭐 정말 뭐 11조인데 돈을 많이 뱉겠는데 이게 진짜 최종적으로 복이 될지 아니면 그 사람을 망치게 하는 일이 될지도 아무도 알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. 단정적으로 이렇게 얘기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. 이게 무슨 모범 법칙처럼. 그러니까 어디까지나 헌금은 헌금인 것이고 기복적으로 내고 말고의 그런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. 그러다 또 다시 그만두게 된 이유가 뭐냐. 돕는데 도대체 목사나 선교사 도대체 몇 명인 겁니까 도대체. 그거 제가 어떻게 다 돕습니까. 그냥 번아웃이 완전. 그리고 또 더 하기 싫었던 건 뭐냐면 솔직히 이 사람들이 어려진 게 내 탓이 아니니까. 교단에서 하나도 손 안 쓰고 막 잔인하게, 그리고 목사들 간에 서로 잔인하게 대한 게 맞잖아요. 특히 담임 목사나 부목사 간에 얼마나 냉정하게 내치고 뭐하고 책임도 안 지고 니들이. 그래서 그게 그렇게 그 목사가 어려진 게 그러면 일반 성도 탓입니까? 주로 목사랑 장로들이 그걸 결정을 하죠. 굳이 따지면 그 사람들 탓이라고 해야 되나? 아니 뭐 일반 사람들이 뭐 헌금을 적게 내고 뭐 그게 근본적인 원인인가요? 교회가 어려진 거에 대한? 아니잖아요. 그 사람들이 아주, 그러니까 오히려 지도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아주 가혹하게 내쳤고 어떻게 보면 또 자본주의적으로 이렇게 대한 측면이 굉장히 강했잖아요. 그 잘못을 왜 일반 성도들이 다 책임져야 되고 그걸 하고 뭐 더 내야 되고 뭐하고 더 열심히 해야 되고 언제까지 더 열심히 이타령으로 갈 겁니까? 말도 안 되는 얘기잖아요. 그동안 방만하게 운영됐고 엉터리로 했으니까 이게 이 모양 이 꼴이 난 겁니다. 그걸 가지고 뭐 우리가 어떻게 더 합니까? 일반 성도는 제가 봤을 때는 잘못이 없어요. 교단에서 엉터리로 했으니까 이게 이미지 실추도 됐고 여러 가지 이게 악적인 게 다 이게 연관이 돼가지고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. 그러니까 본인들이 그걸 개혁을 해야겠죠. 굳이 따지면. 정말 만약에 목사님들 간의 사랑이 충만하고 출중하다 보면 대형교회를 중심으로 다시 다 재편을 해가지고 최대한 이 정도까지 삶을 이렇게 해서 다 돌리든가. 뭐 그렇게 해야지. 이제 뭐 경제도 어려지고 뭐하고 일반 성도들 다 먹고 살기 힘들고 심지어 청년들은 결혼도 못하고 있는 마당에 언제까지 일반 성도들 뭐 헌금이 뭐 11조 꼭 내야 된다 그러고선 버틸는 그런 형태로 할 겁니까? 또 국제화돼서 다 정보가 공유되고 있는데 씨도 안 먹힐 얘기죠. 그건 본인이 그건 개화기 때 뭐 그때도 그것도 뭐 그 백날 그 보수주의 그 주장은 뭐합니까? 개혁은 일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시대 흐름이 있는데 뭐 그렇다라는 겁니다. 그래서 혹시라도 뭐 막 그런 뭐 11조니 뭐 아니면 뭐 교회 뭐 어떤 그런 어려운 일이라든가 이런 거 생길 때 저는 이렇게 생각했으면 좋겠어요. 그동안 방만하게 엉터리를 운영한 것에 대한 결과고 대가다. 뿌린 대로 거두는 거다. 누구 탓할 거 없다. 교회 시스템 자체가 엉터리인데 엉터리로 하고 있는데 어떻게 좋은 결과가 나옵니까? 뿌린 대로 거둔다. 성경에도 있죠. 여러분 심지어 교회에서 이 말 정말 많이 하지 않아요? 시험 치는 학생이 공부를 안 하는데 막 시험 잘 보게 시하면 그거 누가 그게 응답받을 거 기대합니까? 아무도 기대 안 하잖아요. 옆에서 보면서 저 바보 같은 일을 하고. 그러니까 엉터리로 운영을 했는데 어떻게 그게 제대로 되기를 바랍니까? 당연히 뒤탈이 나고 뭐가 되고 문제가 계속 터지고 뭐하고. 그걸 정리를 안 하니까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지. 그걸 갖다가 뭘 자꾸 뭐하고 왜 부응을 안 해주십니까? 왜 전 이렇게 그 백날 얘기하면 뭐합니까? 그 목사도 자꾸 보니까 뭐 그나마 성경 읽던 그 성도들이 다 목사로 넘어가는 것 같더만 자리도 안 지키고. 그 도대체 뭐 성경 읽는 사람 중에는 누가 그럼 일반 성도로 남아있을 때도 의아할 정도로까지 다 목사를 해버리니 이걸 뭐 누가 그걸 다 감당을 하고 그걸 다 헌금을 대고 뭐하고 생활이 뭐 되게끔 뭘 할 수가 있겠습니까? 요즘에 청년들도 돈 없다 하면서도 결혼도 안 하는 마당에 그걸 어떻게 책임을 지겠냐고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세요. 말이 안 되잖아. 그리고 냉정하게 해서 그렇습니다. 목사님들에게도 그나마 결혼은 해요. 사실이에요. 대부분 다 결혼을 한다고. 그것도 예쁜 여자분들이랑 거의 다 결혼해요. 이것도 거의 다 정설로 받아들여지는 부분입니다. 그것도 교회에서 보통 그거를 이해해 줄 만한 또 제일 그래도 성품 좋은 그런 자매 만나서 결혼도 하잖아요. 그리고 또 어려운 일 있을 때도 또 대부분 보면은 그중에 또 편을 들어주는 그런 교인이나 성도라도 있어요. 하다못해. 근데 일반 성도는 어려워지면 편도 없습니다. 뭐 결혼 못 가는 거 뭐 기본이고 뭐 그러다 그냥 여기 옮겨가든 제가 뭐 가든 관심도 없고 위로도 없고 그냥 그래요. 그런 걸 생각을 한다면 그치 마냥 뭐 어렵고 뭐하고 막 그런 얘기만 막 지어내듯이 이렇게 해서도 안 되죠. 누린 것도 분명히 있어요. 그 앞에서 서서 뭔가고 지도자로서의 어떤 그걸 누린 게 있다고. 그러니까 사람 수가 늘어나지. 그런 게 하나도 없으면 어떻게 그게 계속 늘어납니까? 어렵기만 하면
오히려 안 하고 아무도 안 하지, 진짜. 정말 좁은 길이 되니까. 아무튼 좀 너무 황당하게 뭐 이렇게 저렇게 자꾸 얘기하고 막 쓸데없이 막 이런저런 말들이 많은 것 같은데, 엉터리로 했기 때문에 지금 대가를 받는 거고, 그럴 수밖에 없는 거다. 저는 그래서 솔직하게 말씀을 드립니다. 저는 교회를 안 나간 지 좀 됐어요. 왜냐하면 지금 여기서 아무리 갈아넣기 식으로 열심히 하건 뭐 나가건 나아질 수 없기 때문입니다. 교단과 여러 가지 목사와 여러 가지 시스템과 뭐 이런 게 다 개혁이 되지 않으면 백날 누군가가 갈아서 해도 뭐 계속 갈아넣기 땜빵질 그것만 있고 근본적으로 교회는 바뀌지 않습니다. 좀 충격적인 얘기긴 한데 막 이렇게 이제 교회가 나아지고 바뀐다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. 좀 너무 과격한 얘기일지 모르겠는데 이게 불가능하지만 최근에도 광화문에서 막 100만 명 정도가 막 모이고 난리가 났잖아요. 근데 한번 이렇게 해보세요. 전 성도가 1년 정도 세습 목사라든가 노골적으로 너무 잘못한 목사 중징계 내리고 교단에서 잘라내고 그냥 무조건 그 교회에서도 쫓아내는 처리 안 하면 교회 안 나간다 하고 한 1년 정도 나가보세요. 성금도 안 내고 반드시 개혁됩니다. 진짜 장담합니다. 목사들이 가만히 있다 그때서 이제 다 제명하고 뭐고 하고 막 뒤늦게 시위도 하면서 뭐 이제 세습 목사 다 잘라낸다고 다 정리할 거야 아마. 교단이 자정력이 사라졌다는 건 이미 다 알고 있고 일반 성도밖에 남은 게 없는데 일반 성도가 작정하고 정말 이렇게 떠나면 개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. 괜히 자리 지켜가지고 애매하게 어물쩡하게 있어봤자 지금 시스템 자체가 엉망이어서 이게 제대로 될 수가 없어요.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. 오늘은 여기까지 얘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. 부디 너무 상처받거나 개인적으로 힘들어하시고 내 탓인가 했고 계신 분이 계시다라고 한다 그러면 아니라는 거. 시스템의 엉망이라는 거. 그리고 역시 그런 분들도 포함해요. 내가 목사고 난 이렇게 양심적으로 하는데 왜 이렇게 사역이 어렵고 안 되는 거야? 많이 뽑았으니까 신학교에서 본인 탓 좀 그만하시고 일단 많이 뽑으면 어려워. 그걸 뭐 어떻게 해 그거를. 그 신학교 탓이지 이것도 그렇게 무식하게까지 막 계속 막 뽑으면 어떻게 목사를. 누가 거기 다 앉아서 그걸 채우냐고 그걸. 답도 없지 그거를. 아무튼 그렇다라는 거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. 오늘 여기까지 나누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